사람들이 많은 고민들 가운데 특히 교회 안에서 예배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예배는 예배지. 예배가 뭐 다른 거 있어? 하지만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가 맺어진 우리들로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 각자들의 생각이죠.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과연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 이제 이러한 고민들이 합쳐져서 그럼 예배란 무엇이지?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려야 잘 드리는 걸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을 잘 보여주는 예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벌써 여러 번 바뀌어서 바깥 사람들과 얼굴을 대하기조차 껄끄러운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생명수를 주겠다라는 그 말씀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들자마자 바로 물어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제가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의 고민이 바로 그것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민도 그런 겁니다. 이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예배해야 하는가? 현대에 들어서 근 100년간 신학적으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가? 라는 고민과 논쟁이 계속되어졌고, 실제로 교회 현장에서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이 계속 이어왔습니다. 특별히 근 한 30에서 40년간이 가장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알아야 하는 예배의 핵심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요시야는 누구냐면은 21장에 잠깐 등장하는 아몬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누구 배웠죠? 지난 시간에 어떤 왕이었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리고 이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입니다. 이 므낫세의, 사실은 오늘 제가 이 므낫세의 회개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지금 쭉 가는 가운데에 므낫세의 회개는 역대 하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아몬을 하기에는 좀, 그래서 아몬은 그냥 넘어가고 이번 요시야를 하는데, 먼저 므낫세가 말년에 회개했어요. 므낫세가 말년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죽어요.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이어받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서 했던 그 악한 행동을 아몬이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아몬이 반역자들이 죽습니다. 근데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반역자들을 백성들이 일어나 죽여버리고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를 또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그의 나이 8세에 왕이 됩니다. 아직 어리잖아요? 이 어린 요시야가 10년이 흘러 18세가 되어졌을 때 본격적으로 이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이 요시야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18세가 되던 그 해에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명령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수리하는 도중에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책이 언제 없어졌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이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가 무엇을 합니까?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산당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성전 안에 있는 우상과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이것을 다 제거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 더러운 것들과는 뭐가 있었냐면 남창조차 있습니다. 남창. 이게 뭐냐면은 그 성매매하는 장소가 성전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왜 들어갔을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반드시 가는 겁니다. 반드시 따라가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성전 안에도 무엇이 있어요? 이방 제사의 요소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요시아가 무엇을 했느냐? 이 성전을 깨끗하게 다 정화시킵니다. 모든 전국에 있는 산당과 미신을 다 타파시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드디어 유월절을 지킵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 유월절을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그 사건을 기념하여 감사함으로 1년에 한 번씩 드는 게 이 유월절이었어요. 근데 22절 말씀을 보니까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기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사사 시대가 언제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의 사위였던 누구예요? 온니엘에서부터 사사시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점부터 지금 요시아 때까지 제대로 유월절을 정확하게 지킨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충격적인 사실이죠.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유월절 지킨 적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책에 명령하신 그대로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거를 처음 회복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이 요시아 왕. 요시아 왕. 또한 오늘 보면 25절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요시아가 그럼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개혁입니다. 예배 개혁. 우리가 흔히 개혁하면 무엇을 생각하나요? 무언가를 새롭게 바꾸는 것. 혁신을 생각하는데 사실 개혁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장로교에서의 신앙의 핵심 원리가 있어요. 그 핵심 원리를 신학적으로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라고 해서 장로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그러면 무언가 새로운 요소를 계속 도입하느냐? 그게 아니라 성경에 비춰서 날마다 새롭게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입니다. 예배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것인가?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진행해야 사람들이 이 예배에 빠져들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라는 이런 고민은 바로 우리가 요시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를 어떻게 알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이 일이 가능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율법책의 발견입니다. 율법책의 발견. 율법책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은 흔히 모세오경을 뜻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 뭘까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흔히 율법책이라고 합니다. 이 율법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레위기를 통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 되는가?
이 제사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 이 예배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유지시켜 나가는가.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율법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책을 묵상하며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야 하지만 어느새 율법책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도 못하고 자기 멋대로 예배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거 잘 보여주는 게 우리가 예전에 썼던 그 미가의 제사장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에게 은을 주어서 어머니가 그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게 되어죠. 어디서 에봇이 무엇이 제사장이 입는 옷 이것과 드라빔을 가져와서 지나가는 레인을 하나 붙들고 그 사람을 가지고 자기의 제사장을 삼아 자기를 위한 그 신전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사람을 발견한 단 지파 사람들이 이 제사장을 자기들의 제사장으로 삼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제사장은 누구를 위한 제사장이죠? 하나님께 종속되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위한 제사장이에요? 이제 어떠한 개인을 위한, 어떠한 지파를 위한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가 마음껏 복을 받기 위해.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나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속된 말로 지 맘대로 한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길로 들어서게 됩니까? 신명기에 경고를 무시했어요. 신명기 4장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양과 같이 제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 미가의 제사장의 사건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고민을 사실 참된 예배보다는 아니 어떻게 하면 내 만족을 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어떻게 하면 내 스타일에 맞는 예배, 어떻게 하면 더 감동적인 예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힐링되는 예배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예배가 될까.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 고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빠져버렸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고민들이 필요한데 이 고민들이 빠져 있습니다. 참된 예배의 시작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럼 여러분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우리들의 착각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만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이 착각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성을 다하면 된다라는 생각에 무서운 결과가 구약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조차 우리가 잘못된 결과로 나오는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사 입다의 사건입니다. 입다가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 암몬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싸우러 나간 상태에서 이 입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자기 그 감정에 올라와서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내 집에 들어갈 때에 맨 처음 나를 맞는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 이래버렸어요. 이따가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습니다. 그 집에 돌아갔습니다. 갔더니 누가 나왔어요? 자신의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왔습니다. 자기에게 유일하게 하나 있는 그 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치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딱 한 번 있어요. 언제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한 번 그러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진짜 이삭을 죽이는 거였습니까? 아니죠.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이 시험이 유혹하는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였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아들을 바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삼는 것을 철저히 금하셨어요. 그 얘 또한 23장, 오늘 열왕기하 23장 10절에 등장합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 말은 요시야 때까지 자기 자식까지도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정성의 최고봉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는 정성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자기 파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내 뜻대로 하는 나의 열심의 결과. 이것은 자기 파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십니다. 우리가 이거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셨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 본 내용들은 우리가 합당하지 않은 이 예배에 대한 고민들. 그런데 우리가 합당한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배를 요구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왜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합니까? 먼저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 새롭게 하신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주일을 구별하게 하시며 이 정한 때를 주셔서 이 예배라는 형식 가운데 우리가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십니다. 예배의 먼저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회복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제사 방법을 중심으로 율법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은 이 제사를 지내는 목적이 뭐예요? 너희가 지은 그 모든 죄를 가지고 나와서 이 제사를 통해 용서함을 받고 나와의 관계가 지금 너희가 회복되어져라. 이게 레위기의 목적입니다. 레위기의 목적은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그래서 저는 레위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회복이다.
마찬가지로 예배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수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고 그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안식의 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천국을 맛보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 천국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천국을 맛보다. 맛본 건 뭐예요? 아직 100% 느껴본 게 아니에요. 이 100% 중에서 아주 일부분 요만큼만 느껴보는 거예요. 아, 천국이 이런 거구나 라고 느껴보는 거예요. 그 천국의 기쁨과 감사와 그 은혜를 이 예배 시간 동안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저 하늘 소망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회복되어진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이 예배를 우리가 참되게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요시야와 같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정성으로, 내 생각으로 이 예배의 방법을 정하고 내 생각으로 내 정성을 다해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그럼 이 예배 방법은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요시야가 율법책에서 이 정확한 유월절을 지키는 법을 그가 찾았듯이 우리 또한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의 방법을 찾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 예배를 소위 소비자 위주의 예배를 찾고자 합니다. 소비자 중심의 예배를 찾고자 해요. 영어에서 나온 worship service란 말이 있는데 그 서비스가 인간에 대한 서비스로 착각해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이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을 바로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성경적인 방법으로 드려진 예배인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주보를 보시면 이 예배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예배 순서도요, 우리 교회가 고민한 결과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지 고민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간 결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예배 순서까지도 그 교회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예배, 그러면 성경적인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요시야는 어떻게 했죠? 어떻게 성경에서 찾았습니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제가 앞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그랬죠? 이것만 추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그 다음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기까지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렸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드려야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 예수, 선지자시여, 선지자시여, 진짜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예배하는 장소는 사실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너희는 알지 못한 건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럼 어떻게 예배드리는 걸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우리 예배의 기본 요소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이 영과 진리로가 옛날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한글만 보고는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진정이란 말이 원어로 알레데이아란 말입니다. 진리, 진리. 신령, 이거 뭘까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가 참된 예배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힘을 다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듣는 것, 그 가운데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동시에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펼치시는 치료와 위로의 손길과 힘주시며 돌보시는 그 손길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참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엉덩이만 덮이고 그리고 돌아간 때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느냐 하면서 우리 영혼을 불러서 성령님, 이 시간 내가 주께 예배하는 데에 내 마음을 충만케 하소서. 아버지여, 내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지금 나에게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듣기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참된 예배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천국을 맛보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그것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최고의 설교자 하면 두 명을 뽑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과 한 분은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영국 분이신데, 이 에드워즈 목사님이 설교를 몇 시간 하셨을까요? 여러분, 문제입니다. 설교를 몇 시간 하셨을까요? 힌트가 나왔죠? 몇 시간이에요. 예배 드릴 때가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씩 하셨을까요? 2시간씩 하셨대요. 2시간씩. 그런데 그분이 한 설교를 그대로 요즘 시대에 하잖아요. 사람들 다 잡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의 목회자들이 봐도 어려워요. 근데 그 당시 미국 개척민들이 그 설교를 와서 듣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초대형 교회였어요. 그분 교회가. 그래서 그분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하시다가 이대로 안 되겠다. 내가 너무 딱딱하고 농담도 한마디 없고 성경 말씀만 쭉 이어가고 막 논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아주 완벽한 설교를 만들어서 설교를 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몇 가지 유머를 섞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다음날 성도님들 찾아오셨대요. 목사님, 왜 농담을 하십니까? 왜 유머를 하십니까? 아니, 저는 좀 더 예배를 좀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받아들이시라고. 저희는 당신의 그 딱딱한 설교를 듣기 위해서 2시간을 걸어옵니다. 그 딱딱한 설교 듣기 위해서 옵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들을 웃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자의 이 자세뿐만이 아니라 듣는 성도들과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갈구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예배하는 것, 그 가운데에 참된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동을 원하지 마시고 때로는 지식을 원하지 마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